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운 날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택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이 이 오순절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5오 그리고 10순이라고 하는 말이 합하여져서 그러니까 5이 10개니까 5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50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일까요? 이것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하나씩 보죠. 15절에서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 나오겠죠. 자, 이 날은
초실절이라고 이름 붙이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곡식의 첫 이삭이 나왔을 때 그 싹을 잘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흔들어서 드렸던 것이죠. 이 초실절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 바로 앞부분인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라.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낸 다음 그리고 또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총 50일 뒤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끼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가 사실 한 주간 안에 다 들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냥 그렇게 흔히들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초실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봄, 보리에 첫 싹이 나온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자,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오순절은 그 첫 이삭이 잘 자라서 완전히 익어 이제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을 부르는 명칭이 그러니까 오순절과 더불어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같은 날 같은 절기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오순절은 첫 싹이 잘 자라나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래서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의 날이죠. 이 결실의 의미, 완성의 의미가 성령의 강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첫 보리 이삭이 돋아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첫 결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구원의 때,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첫 번째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이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2월 14일이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3월 1일에 이들은 시내산 앞 시내 광야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을 준비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맥추절의 의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날로 지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의미, 율법의 언약을 세우시는 의미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어떤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고 이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나라를 경영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법과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법이요, 규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오순절 성령관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즉, 구약 시절 오순절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신약 시절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을 통해 이제 새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부르신다,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관임을 통해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히는 시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많은 날 중에 오순절을 택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구약의 오순절이 추수의 날이었듯이 이제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날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친절함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당장 전할 사람이 없다면 요즘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로 부탁드리는 게 있죠. 부흥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장 전할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흥왕하여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의 감사절인 오순절에 추수의 날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인 것이죠. 자, 둘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세우셨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즉 믿는 성도들,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비록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법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글자의 법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법,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라기는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따라 영혼을 추수하는 제자로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구원의 새 시대, 성령의 시대의 주역답게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있는 EM과 유스 수련회를 위하여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가 나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의 분하죠 내린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